다시 돌아온 양요한 전사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2022년도 1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2월이 되었는데요. 어제가 2월 4일 입춘이었습니다. 네, 봄이 왔죠. 그런데 아직은 코트를 벗기에는 아직 패딩을 벗기에는 아직은 쌀쌀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쌀쌀한 날씨면요, 제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제 첫사랑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좀 쌀쌀한 날씨일 때 그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커진 나머지 나도 좋아해 하고 고백을 했었는데 그 첫사랑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요한아,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네, 거절을 당해버렸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구나, 거절당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를 처음 이렇게 비로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한 번 거절당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3번씩이나 거절당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가나안 여인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요, 무시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개 같다고 욕까지 퍼부으십니다. 3번씩이나 거절 그리고 또 거절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거절이요,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마지막 28절에서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평생 함께 했으나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칭찬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는 소리는 엄청 많이 들었어도 크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크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시죠.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만 봤을 때도 예수님 이 여인을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셨죠. 이 여인을 사랑하셨고 애정하셨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거절하셨던 걸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개 같다고 욕을 퍼부으시는 걸까요?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런 거절과 침묵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거절하고 침묵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거절하고 침묵하시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절하심 안에 있는, 이 침묵하심 안에 있는 그 의미를, 그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향해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22절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자는 자기가 처한 이 심각한 상황을 흉악하다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하게 귀신이 들렸길래 흉악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 흉악하다는요,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한 번 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통해서 이 흉악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흉악하게 카코스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8절, 이 예수께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한 아버지의 아들이요, 흉악하게 심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뜨거운 불 위로 넘어지고 깊은 물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 아이의 모습,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온몸은 불로 데여서 고름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불에 타서 반쯤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귀신 때문에 흉악해진 모습,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시체 같은 모습이 이 아이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어머니의 딸도 그랬을 겁니다. 흉악한 모습. 주님, 제 딸이 흉악해졌습니다. 이 딸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을 향해 23절이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인이 계속해서 절규를 하는데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딸을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절규를 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절규와 침묵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지요. 이에 질려버린 제자들이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예수님 보내버리세요. 예수님 그만 침묵하시고요. 아니 그만 거절하시고요.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버리라고, 끝내버리라고, 보내버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빨리 끝내버리십시오, 이 상황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24절이죠.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저 여인과 상관이 없어. 나는 저 여인을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난 관심 없다. 저 여인과 상관없다고 거절하십니다. 이 절규와 침묵이 오고 가는 이 상황을요, 끝내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시간, 여인이 막 소리 지르는 이 시간이 예수님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조금 쉴 수 있고 눈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여인 한 명 때문에 모든 게 다 방해받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해결하는 것이 이 예수님에게도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지 않을 거라고, 이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고 말씀하시죠. 굳이 침묵하고 거절하시면서 이 여자와 씨름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님은 이 여자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이 여자와 씨름하시고 무엇을 위해 이 여자에게 침묵하고 거절하시는 걸까요? 그 목적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소리만 지르던 이 여인이 자신의 몸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거절하십니다. 왜일까요? 이 여자를요, 자기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저 제자들 뒤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예수님 앞으로 이 여자를 인도하시려고, 그리고 이 여인을 겸손히 낮추시려고 예수님이 거절하고 침묵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절과 침묵으로 이 여인의 인생을요,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석관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사랑과 은혜로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침묵과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혹시 저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프로그램. 네. 그림 띄워. 네. 아, 네. 혹시 이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아시죠?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는 상상 이상의 문제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등장을 하지요. 유튜브로 많이 보셨죠?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아이가, 남자아이가 막 떼를 쓰고 있습니다. 막 들어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고작 떼 쓰는 걸로 이 프로그램에 나왔을까요? 아니겠죠. 이 아이는요, 막 떼를 쓰는 게 해결이 되지 않자 이제 엄마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엄마, 미쳤어? 엄마 그러고도 사람이야? 엄마한테 이런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이 아이는요, 발로 엄마의 가슴을 걷어차고 핸드폰을 든 손으로 엄마의 머리를 때립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아이는 몇 살이냐면 고작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죠. 만약에 이 아이가요, 나의 사촌 동생이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설 명절에 만났어요. 용돈을 줬는데, 아니 용돈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나를 발로 차고 핸드폰에 머리를 때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먹으로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아야겠죠.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때려야 할까? 아니면 더 큰 돈을 주면서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 오은영 박사님의 해결책은, 솔루션은요, 엄마의 침묵과 거절입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조용해질 때까지, 엄마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엄마는 침묵하고 아이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떼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이 아이의 요구를 바로바로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우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성숙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를 쓸 줄만 알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엄마의 침묵이, 엄마의 거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영상을 보면요, 엄마와 아이의 이 대치가 무려 30분이 넘어갑니다. 아이가 30분 동안 때를 쓰는 거죠. 그런데요, 아이도 이제 지친 나머지 엄마에게 예언하기 시작하는데요. 엄마, 나에게 한마디만 대답해 주세요. 엄마, 내 이름 한마디만 불러주세요 하면서 막 엄마한테 예걸복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 아이를 밀어내면서 계속 침묵하고 거절합니다. 이때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겠죠. 아프겠죠. 빨리 이 아이에게 대답도 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눈물도 닦아주고 싶겠죠. 그러나 엄마는 침묵하고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바르게 자라나게 해야 되니까 엄마는 슬프고 힘들어도 침묵하고 거절하는 거죠. 영상을 보면요, 엄마가 막 밀어내는데요, 막 손으로 밀어내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마음이 아픈 거죠. 슬픈 거죠. 그러나 이 아이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 침묵하고 거절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아버지의 거절하심이 우리를 향한 무관심이고, 우리를 향한 방종이고, 우리를 향한 무책임함일까요? 아니죠. 오늘 성경은요, 이 침묵과 거절이 오히려 우리를 자라나게 하려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이고, 우리의 아버지의 끈질긴 사랑이고, 하나님의 강한 붙드심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고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려고 침묵하고 거절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침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며, 거절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시는 석관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가나안 여인도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 칭찬받기 충분한 모습일까요? 예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있는 모습. 그런데요, 예수님은 뭔가를 더 원하십니다. 이걸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여인을 계속해서 몰아붙이시는 거죠. 자, 2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은혜 베풀 수 없어, 떡을 줄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개이기 때문이야. 너는 개잖아. 개에게 줄 떡, 개에게 줄 은혜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개 같은 여자야, 이 말 좋은 말일까요? 네, 듣기 너무 싫죠. 안 좋은 말입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도 개는 항상 욕으로 쓰이는 것처럼 성경도 개는 욕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나쁜 욕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쁜 말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이 세 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나쁜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넘어가서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는요, 거룩한 것,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 거룩한 거에 관심 없는 저 개들한테 주지 마렴. 쟤들은 관심 없어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잠언 2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는요, 더러운 것을 토하는 사람들, 죄를 토하고 그 죄를 또 먹는, 계속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개가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죠. 하나님 나라 밖.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결국 심판받아서 죽어야 될, 진멸받을 자들이 바로 이 개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욕을 하신 거죠. 여인아, 너 거룩한 거 모르잖아. 너 하나님한테 관심 없잖아. 너 죄 속에서 평생 뒹굴며 살았잖아. 그런 너한테 은혜를 주라고? 그런 너가 은혜를 받기 합당하다고 생각하니 너는 개잖아.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개라는 한 단어로요, 이 한 단어로 여인의 자격 없음을, 여인의 조건 없음을,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치부들을 완전히 다 들춰내고 계시는 거죠. 너 개잖아. 은혜 받을 수 없어. 너는 나랑 상관없어. 그런데요, 이런 조건에서 이 여인의 치부들이 다 드러나고 여인이 자랑할 것 없는 이 상황, 이 조건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의 조건, 저의 모습, 저는 죄 속에서 살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나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인이 허락한 그 부스러기로, 주인이 허락한 그 생명,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내가, 그것만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여인이 고백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거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고백,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끝까지 거절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자리,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또 이 믿음의 고백을 가르치시고 이 여인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끝까지 거절하셨던 거죠. 구약 성경 이 창세기를 보면요, 이 여인과 굉장히 비슷한 인물, 똑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네, 감이 안 잡히시죠? 네,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운동 그림인데요, 하나님과 이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그림, 네, 네, 씨름 나왔죠. 네, 누구일까요? 야곱이죠. 맞습니다. 이 야곱,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상한 건요, 하나님 결국 이기시나요, 지시나요?
져주시죠. 하나님이 결국 져주실 거면서, 야곱과 씨름에서 져주실 거면서 씨름할 때는 마치 이길 것처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을 1시간, 2시간 잡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야곱을 잡고요.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와 힘줄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환도뼈를 꺾고 힘줄을 끊어서 아무 힘을 쓸 수 없도록 야곱을 만드세요. 그리고 붙잡는 거죠. 언제까지 야곱을 붙드시는 걸까요? 바로 이 야곱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인데요.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띄워주시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막아섭니다. 야곱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혹시 야곱,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네, 야곱의 이름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한평생 자기의 꾀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형을 속이고 아빠를 속이고 그리고 씨름하기 직전까지도 자기의 꾀를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형이 나를 공격할 거니까 내 재산을 2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를 공격하면 나는 하나를 가지고 도망가야겠어. 마지막까지 자신의 꾀를 의지했던 사람이 야곱인데, 그 야곱이 고백하는 거죠. 환도뼈가 꺾이고 힘줄이 끊겨서 아무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야곱의 환도뼈랑 힘줄을 다 끊어서 힘을 쓸 수 없게 만드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만이 너의 진짜 힘이 된다. 나만이 너의 진짜 생명이 된다. 나만이 너를 살려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거죠. 그의 힘을 다 빼버리시는 거죠. 결국 야곱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까? 축복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이름까지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축복받은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축복받은 야곱이 절뚝절뚝 걸어다니죠. 축복받은 사람이요, 평생 절름발이, 다리, 병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힘이 강해야지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건강해야지요. 복을 받았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야곱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는커녕 눈초리를 받는, 다리 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뭘까? 왜 이게 축복받은 걸까? 그러나 야곱, 절뚝거리는 야곱, 이 다리뼈와 힘줄이 끊겨서 힘을 쓸 수 없는 야곱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절뚝거리기에 아무 힘을 쓸 수 없기에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야곱이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내 힘으로요, 내 계획으로, 내 꾀로 알아서 살아가 볼 테니까 하나님 그냥 나를 지켜만 보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앞서 살아갔던 이 야곱이요, 이제 절뚝거리면서 하나님 뒤에 서서요, 하나님만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신의 힘과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힘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야곱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침묵하셔서 해결되지 않는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진로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줄이 다 끊겼기에 누가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을 하기에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거절하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따라가시는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딸이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무엇을 받게 된 사건이었을까요? 개와 같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받게 된 사건이었을까요?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자녀의 무엇을 먹게 된 사건일까요? 자녀의 떡. 개한테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 말씀하셨던 그 떡을 먹게 된 거죠. 이 여인의 딸이 치료받고요, 자녀의 떡을 예수님께 받아서 먹게 되는 거죠. 치료받고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을까요? 치료받고 떡을 먹었다. 자, 그 힌트가 뒤에 있는 이야기에 나옵니다. 네,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뒤에 있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자, 29절에서 39절 소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이 있으시면 피시고 29절에서 39절에 그 소제목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항상. 네, 소제목이 2개가 달려있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병자들이 치료받고 그리고 4,000명이 떡을 먹는 이야기가 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받고 떡을 먹는 이야기. 오늘 28절 이야기와 똑같은 일들이 한 번 더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치료받고 떡을 먹는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걸까요? 이 치료받고 떡을 먹는 이것, 이제 뒤 이야기를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을 치료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맹인들이 보고 듣고 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산 위에서 치료하시고 또 산 위에서 이제 떡을 먹는 7병이어 기적 아시나요? 5병이어 말고 7병이어. 네, 7병이어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사람들에게 먹여주십니다. 치료받고 떡을 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치료받고 떡을 떼는 즐거운 잔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이거는 예언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미리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요, 제가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말이래,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많은 백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산이 쓸 거고 그 산 위에 많은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산 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3절이죠. 그 산 위에 뒤에를 보시면 율법이 시온 산, 하나님 산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이 하나님의 산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사야 35장입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에 밝을 것이고 못든 사람이 귀가 들릴 것이며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뜰 것이고 말 못한 사람이 노래하리니
아까 있었던 것처럼 그 산 위에서 사람들이 치료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울타리를 치시고 거기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좋은 먹이들을 먹여주십니다. 산 위에서 치료받고 떡을 먹는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산에서 일어나는 이 잔치, 치료받고 떡을 먹는 이 잔치를 오늘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결론으로 이제 돌아와 보면요, 28절, 예수님께서 여인의 딸을 치료하셨고 그리고 여인에게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을 어디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 잔치로 이 여인을 초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 오늘 이기적인 욕심으로 예수님께 나와왔거든요.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여인은요, 에스겔 말씀, 이사야 말씀 하나도 모르고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딸이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여인을 예수님께서 자기 앞으로 부르시는 거죠. 이런 이기적인 여인에게 믿음의 고백을 알려주시고 이 이기적인 여인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가 비단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이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어떤가요? 혹시 청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으셨습니까? 아니죠. 관심 없습니다. 저도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소원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이고 완악한 모습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고백을 가르치시고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오늘 제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저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22년도 한 해 동안요, 신학대학원에서 1년 동안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1년을 지내면서 느낀 거는요, 이 신학 공부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리고 유년부에서 사역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 신학 공부가 정말 어려워요. 책 한 장 한 장, 아니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게 참 신중하게 읽어 내려가고요. 그리고 기본 책이 700에서 1200, 1500페이지 뭐 이런 책들을 7권, 8권 읽어야 되니까 참으로 보고 힘들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잠을 줄이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까지 열심히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해봤는데 이게 항상 부족하게 해내는 저의 이 부족한 모습을 볼 때면요, 정말 많이 답답하고요, 많이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전도사인데 감사 기도가 안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웠던 22년도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투정하고 불평한다고 상황이 변할까요? 상황은 똑같죠. 저는 계속 사역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점점 지쳐갖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은혜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고 감사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는 저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쯤 저의 원망과 불평의 절정을 이룰 때쯤이 바로 우리 유년부 전도 초청 주일이었습니다. 친구를 초대하는, 친구를 전도하는 주간이 그 주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전도해 오면 제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막 소개하고 자랑해야 되는 시간인 거죠. 자, 그런데
제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까? 없었죠.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원망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주 큰일이 나게 된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교는 해야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교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연습하려고 하는데 제 입에서 설교가 도저히 이렇게 나오질 않는 겁니다. 제가 들어도 너무 공허하고 메마른 소리, 아무 의미 없는 소리만 제가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한 번만 주세요. 설교할 수 있게 은혜 한 번만 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생각하셔서라도, 설교를 듣는 우리 새로운 친구들을 생각하셔서라도 저한테 한 번만 은혜를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 어때 보이시나요? 좋은 기도일까요? 이기적인 기도죠. 설교를 하기 위해 은혜를 한 번만 주세요. 어제만 해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제가 염치 없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한 번만 달라고. 우리 유년부 아이들, 새로운 친구들 인질 삼아가지고 은혜 안 주시면요, 얘들 이상한 소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저 말씀 이상한 거 선포할 거예요 하면서 인질 삼아서 하나님께 이상한 기도를,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친구 초청주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날인데,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한 설교도 열심히 쓰고 또 이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마 청년분들이 잘 아시는 영상일 겁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네, 그림 띄워주시죠.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이 노래 영상 아시나요? 네, 다들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이 노래입니다. 이 어린 영상이 제가 생각이 났고, 이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제가 그 전날에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어린이 영상을 보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3번이나 돌려보면서 진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1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설교를 다시 작성을 하고요, 그 주일에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유년부에 예인이가 있는데요. 예인이 아시나요? 안경림 목사님의 2번째 딸 예인이 엄청 이쁘거든요. 날로 이뻐지고 있거든요. 이 친구 초청 주일,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예인이가 했던 말을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카톡으로 전달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허락을 받았거든요. 네, 우리 안경희 목사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인이가 어제 유년부에서 본 영상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감동적이라며 어젯밤에도 계속 보고 자고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또 들었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 하나님이 예인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본인이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아침부터 남편과 저는 흐뭇으로 무장했답니다. 라는 카톡을 받았고, 참,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너무나 많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 저는요 되게 이기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설교할 수 있게 은혜 한 번만 주세요. 어제까지 불평했던 전데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기적인 저에게 은혜를,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기적인 저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석관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석관중앙교회 청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참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넘어지기도 했던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다른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 어느샌가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석관중앙교회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